그것은 진짜 맞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면은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고 참다운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한번 적어보시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목사님 한 가지를 생각하시면 가장 중요한 거. 생명이죠. 생명. 우리 전사님은 가장 중요한 게 뭐? 저요? 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건강이죠. 근데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말씀하셨는데 어쩌면 나 자신 아닐까요? 내가 없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나는 두 가지 내가 있어요. 하나는 거울로 보이는 내가 있고 거울로 보이지 않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거울로 보이는 나를 육신이라고 하고 거울로 보이지 않는 나는 영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내가 가진 육체인가 영혼인가 볼 때 진정한 내가 육체가 아닌 영혼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간의 육체는 모든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골수 세포는 이게 세포라는 건 신진대사라거든요. 태어나 죽고 신진대. 근데 골수 세포는 20년마다 한 번씩 다 바뀝니다. 그 여기 중에서 20년을 넘었으면은 내 육체는 이미 다 20년 전에 육체가 아닌 거예요. 피부 세포는 2, 3년마다 다 바뀌어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육체가 날아오면서 이게 말이 틀린 거 아닙니까? 육체가 내가 될 수가 없어요. 신진대사를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가 늙는데 마음은 늙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나는 육체가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절 때는 막 봄철에 꽃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영도 다리 하도 어머님이 옛날에 외삼촌이 영도다리에 주워 왔다고 저는 진짜는 주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막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영도 대교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부산에 갔는데 영도대교 진짜 있고 그래서 이제 다리 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배들을 보면서 옛날에 보면은 제가 이제 모르코에서도 항구에 있었는데 배가 이렇게 좀 부웅 소리 내면서 이렇게 떠나갈 때 그리고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안녕할 때 그때 느껴지는 뭔지 형용할 수 없는 슬픔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청소년 시절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딱딱한 고목처럼 같이 돼서 아마 저런 거 못 느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나이가 지금 돼 보니까 똑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강원도를 되게 좋아해서 제가 다리를 못 걸을 때 속초에서 영랑호에 주로 막 걷고 그랬거든요. 근데 속초 너무 좋아요. 지금도 그 속초 호숫가에 가보면 이름 꽃들 보면 제가 그때 막 꽃들 막 좋고 새 어떤 비둘기 같은 새를 보면 막 사진 찍고 지금도 그러는데 근데 그 감정이 청소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있다는. 그러면 제가 90살이 될 때 없어질까요? 그래서 연세 드실수록 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피부가 막 쭈글쭈글하고 그러면 저 사람 마음속에는 이제 봄에 느끼는 어떤 아름다움, 가을에 느끼는 쓸쓸함 이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 요양원에서 힘들게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분들 똑같이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가 늙어도 늙지 않은 마음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의 진짜 나는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떠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간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이 집도 이렇게 주인이 떠나가면 집이 허물어지고 썩어서 허물어지는 것처럼 우리 육신도 영혼이 떠나간 육신이라는 거는 썩어지고 이렇게 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면 진정한 나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영계를 갈 때 가는 곳이 어딘가. 네. 이 세상에도 죄를 진 사람은 감옥에 가듯이 우리 영혼도 참 죄를 범한 영혼은 그 영원히 지옥에.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아까 우리 영의 두 가지 기능에서 첫째 영원한 존재력을 얘기했어요. 왜 영이 영원한 존재를 갖냐? 우리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영이 영원한 존재력이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가룟유다에게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주님은 가룟유다가 주님을 배반하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 바에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 영이 참 이 영원한 존재력이라는 거는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됐지만 무서운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존재 자체가 없어지면 괜찮은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건 조금 견나가는 얘기인데 여러분, 윤회가 왜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을까요? 윤회가 그리스에도 윤회론 있고 뭐 불교에도 있고 뭐 힌두교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라는 건요, 죽음으로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내세에서 막 이게 너무 무서우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걸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 그거를 이렇게 잠재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그래서 이 윤회가 전 세계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이건 저는 정말 제가 전 정말 영혼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저는 체험했냐면, 이건 이제 그냥 제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그냥 듣고 이러는데, 제가 저희 누나가 굉장히 어렵게 지냈는데 고등학교 때 음독을 하고 자살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주 어렸을 때 기어다녔었는데, 그때 그 누나의 이제 뭐가 하얀 층이 접혀져 있어요. 그래서 기억나면서 누나를 만졌는데 얼굴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우리가 그때 너무 송파라고 굉장히 있었는데 창호지 집이었어요. 근데 딱 봤는데 그때 그 누나가 이렇게 이게 대자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누나라는 거 직감적으로 제가 2-3살 때쯤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그 누나가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누나가. 그래서 지금도, 왜냐면 그게 학습된 게 아니고 어렸을 때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참 그 사건 하나 가지고 볼 때 진짜 이 영혼이 존재하고, 이건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참 그래서 이제 지옥에는 3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우습게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지옥을 묘사할 때 거기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그 고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님이 1.1핵이라 내가 한번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유리병이 깨지는 거 똑같다. 우리가 육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육신이 있는 순간에만 우리가 참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육신이 있는 순간이에요. 근데 육신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머리에 제가 미세 내추럴도 있고 내경에서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막히고 터지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 이게 다리가 다시 뻣뻣해지거든요. 그럼 걸을 때 다시 이렇게, 그럼 그 순간에 느끼는 거, 이거 지금 머리가 과부하 상태가 됐나 보다. 그러니까 그 뇌경색이라는 것을 그걸 자각하는 거는 이 다리가 뻣뻣해질 때, 그럼 다리가 마치 플라스틱 다리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그런 순간에 육체가 얼마나 연약한 그릇 같은 건가.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육체라는 거는 마치
곧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진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 가볍게 들으면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거기는 모든 고통 그 말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서 빠져나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못 빠져나옵니다. 그 세 번째는 다시 죽을 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영원한 존재력이 우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의 영이 영원한 존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모든 복음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그러기 때문에 이게 너무 우리한테는 무섭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대신 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거를 믿으면은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보내라 하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에도 우리가 아까 전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직까지 내가 진짜 지금 죽으면 뭐 내세가 진짜 있을까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의심 많죠.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알고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뭐 귀에 안 보여, 눈에 안 들려, 이 눈에 아무 소리 안 들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듣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는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 안 믿어지더라도 내가 그냥 믿으려고 애써보는 거예요. 그 애써보는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그 귀하게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오는 이 순간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그분이 우리가 솔직히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국의 그 뉴욕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언론인이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이게 성육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뭐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그 말이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좀 약간 머리가 조금 덜 떨어진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생각하고 혼자서 근데 자기 부인과 자녀들은 이제 크리스마스 가게 했대요. 그래서 혼자 책을 이렇게 읽고 있었는데 창문에 똑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가보니까 왜 그 철새가 있는데 조그만 철새가 여름에 이렇게 원래 저기 철새에 따라 가야 되는데 그 못 가고 이렇게 그 볼레 사이에 빛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참새가 막 발발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이 그 새를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국률한 마음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미국의 뉴욕에는 이제 차고에 그 히팅 시스템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차고에 문을 열고 이제 이게 손으로 그러니까 참새가 그걸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참새가 그렇게 할수록 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빗자루 대빗자루 갖고 와서 근데 그렇게 할수록 참새는 더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순간에 깨달았대요. 내가 만약에 참새라면은 내가 참새한테 너 여기다가 추워서 난 너를 해칠 의지가 없단다, 의도가 없단다. 너 저기 가라지에 내 차고에 지금 난방이 돼 있으니까 그걸로 가서 살려. 그거 깨달아진 거예요. 근데 자기는 참새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원하면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면 인간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선지자도 보내고 누구도 보내는데 인간이 자꾸 오해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는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돼가지고 그 인간한테 참 이렇게 너 여기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처음인데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왜 필요한가? 첫 번째 가치 있는 삶을 살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지 모르지만 우리 참 저는 이제
참 뵙지만은 요새는 참 젊은 분들도 많이 자살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우리 삶이 너무 지금 약간 제가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참 내 인생에 무엇이 가치가 있는가, 나는 이렇게 매일처럼 어떤 부품처럼 하루하루를 이렇게 참 의미 없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갖잖아요. 근데 정말 살아계신 주님 기독 신앙을 통해서 주님 만날 때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지 내가 알게 되고, 그럼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가치 있는 삶을 살 거야. 그걸 이 기독교 신앙을 허락해주고, 두 번째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근원적인 것들을 채워지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참 기독교 신앙이 필요하다. 오늘 이게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 그 왕이신 나의 하나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오늘 이제 이거 듣고 이렇게 어떤 의문이나 아니면 좀 요점 나는 좀 내 마음에 요게 좀 느끼게 됐다, 뭐 이런 것을 돌아가면서 하나씩 그 전생부터 뭐 그냥 복잡할 수도 없어요. 뭐 이거는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예.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그 삶이 내가 성령이 받을 때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선교사님이 이걸 가르쳤을 때 우리가 다 저는 나름대로의 체험 신앙을 통해서 이거는 다 경험을 했으리라고 봐요. 저도 처음에는 물질을 쫓았어. 물질을 왜 쫓았냐? 원수를 갚으려고. 그런데 원수를 갚으려고 물질을 쫓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그 물질을 쫓았던 것이 허무해지고 내가 그것을 왜 쫓았나? 의구심이 생기더라고. 왜냐면 물질을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질을 쫓아서 그것을 원수를 갚으려고 했지만 막상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 물질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지금은 저한테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살아갈 수 있는 가치가 느껴졌잖아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돈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새 삶을 얻고 난 후에 그 가치가 굉장히 소중하게 돈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사도 바울이 가진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진 것처럼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예수 안에서 비록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쫓았던 물질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내가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것이냐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천국과 지옥도 믿어지게 되고, 아까 어느 분이 목사님이 어느 분한테 밥 먹을 때 어떻게 이게 밥상을 챙겨 놓고 저기 했는데 그 목사님이 숙제를 내줬다. 내가 젊었을 때 어떤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무슨 죄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뭐라 그래? 하나님이 모른다 했을 때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말씀에서 그랬거든요. 나는 네가 그 죄를 고백할 때 나는 도무지 네 죄를 어떻게 기억도 못한다 그랬거든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런다고 했기 때문에 또 믿어지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가치가 뭐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가치 있게 느껴진다면, 예수님이 나의 마음속에서 이것이 가치 있게 느껴진다면 이 땅의 것은 그렇게 크게 필요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인간은 영원한 존재력이다. 어쨌든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존재력이 될 수밖에 없어. 왜? 안 믿는 자는 그 불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또 우리가 믿는 자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서 빛과 함께 같이 산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천국과 지옥을 맛보는 자들에게는 영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고 말씀을 자꾸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이 그렇게 막 가치가 있다, 뭐 소중하다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도 보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물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리에 있다는 것, 소중하다는 거죠. 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때로는 그것이 있어야만이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막 그것을 쫓을 만큼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당히 제가 의미 있게 들으셨고, 제가 또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들은 건, 선교사님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데 제가 선교사님을 지금 몇 번 봤잖아요.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복음 전할 때가 살아갈 수 있는, 누구나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히 목사는. 근데 선교사님도 제가 느낀 것은 선교사님도 이 복음을 전할 때가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 빛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 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 정말 쉬지 않고 하다 보면 목사님이 지금은 아직도 이 저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 볼 때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주 충만하게 하나님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들으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이 그렇게 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만 그냥 솔직하게 저 좀 늦게 왔는데 예. 처음 얘기하실 때 하나님 만나기 전에 상태가 허무와 빈곤감하고 공허. 근데 이 믿고 나서도 정말 이게 이런 감정에 많이 시달리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다. 이 감정이 올 때는 뭔가 내가 성령으로 채우지 못한 공간이 뜨고 있구나 이렇게. 이 부분이 그게 참 공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이번에 참석하시죠.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님을 다시 한번 받고 다시 한번 정말 그 받을 때 크게 작게 그게 뭐가 있나 하지만 그 강도는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자꾸 제가 바울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그 햇빛보다 더 강한 빛 가운데 네가 나올 때 나를 핍박하는 이 만남이 얼마나 크면은 바로 사막에서 3년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10년을 또 고향에서 준비했어요. 그 14년이라는 그 긴 기간을 복음 막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 그냥 사도 바울이 만나자마자, 물론 만나자마자 증거했죠. 그렇지만 다시 그는 바로 사막에 3년 가고 10년을 고향에서 천막 만드는 일 하면서 복음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14년이라는 그 긴 텀을 가졌다는 거는 그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흔들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참 그 당시에 1, 2차, 3차 이런 거는 오늘날로 하면 태양계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똑같아요. 그 지금 시간적하고 이거 보면은 그때 그냥 1, 2, 3차 로마 스페인까지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를 가기도 전에 나는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한 번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3번이나 그 9장, 22장, 26장 3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어머니께서 인정. 이름도 말아야 돼. 정말 이번 시간에 정말 다른 거 바라볼 아무것도 없어요. 뭐 장송사 뭐 저성 아무것도 없고 다만 주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님을 내가 이전에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 존재 전체를 받는 거야. 이게
한번 강력하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야지 그 다음에도 우리는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거 느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공허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번 받을 때 강하게 성령 체험을 하면은 이게 좀 느껴지다가 이 중력이 여기로 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금방 빨리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약간 희미하게 되면은 구원이 됐다 할지라도 육신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상가에 나오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법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언제 없어지냐? 우리가 진정한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갈 때 여기 드디어 육신의 이 법에서 떠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참 육신이라는 건 굉장히 묘하고 아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를 받을 때 확 받고 아주 그 강력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육신에 조금 게 있더라도 주님 쪽으로 빨리 오게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장님께서 뭐 하나만 딱 뭐 마음에 와닿는 제목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 하나가 무슨 상관이 예. 있는가 이거잖아요. 예. 요즘은 제가 사실 느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는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건 알고는 있는데 네, 진짜 내가 기뻐지고 내가 사모가 되고 그 내 상황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네, 사실 그거랑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최근도 아니죠. 어저께부터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오늘 이걸 보면서 내가 다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가 네. 깨달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잠시만요. 하나만. 하나님 만나야겠다.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이렇게 짜증내지 않으시고 더 이렇게 저 전사님 뭐 하나 이렇게 느끼는 거 있습니다. 만날 때 뜨겁게 만나야겠다. 아 맞아요. 전사님은 저는 지금 전사님이 큰 좋은데 상담자시다. 클리어하게 아니 이게 우리가 이게 성령을 받으면 짧고 이게 굵게. 겉으로 뜨겁고 네. 이렇게 방언도 하고 그러지만 이 내주하는 성령을 받으면 네. 변함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저도 굉장히 의심이 많아서 8년 만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남들이 죄인이라는데 도대체 나는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뭔 죄를 저렇게 졌길래 기도를 들어보면 뭐 죄를 용서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난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딱 강렬하게 막 그런데 내가 이제 반감을 샀어요. 도대체 저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뭔 죄를 졌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딱 찾아오셔서 내주하는 그 성령이 딱 임하니까 고백이 되었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앙이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말씀을 더 어떻게 뿌렸냐면 마음에서 믿어져 버릴 때 내 입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마음으로 그냥 믿어, 나 그거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믿어가 아니라 그것이 내 영혼을 어떻게 정말 쇼크가 받을 망대로 딱 여기에 가슴에 박힐 정도로 믿어져야 된다. 그럴 때 내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면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은 죄인이었고